사회 질서에 관한 규례. 사회 질서뿐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또 사람과의 관계를 말씀을 통해 계속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나가야 되냐, 어떻게 바르게 살아야 되냐. 성경으로 돌아가고 말씀으로 돌아가면 모든 답이 있습니다. 먼저 우리 지난주에 봤던 말씀을 조금 확인하면서 가자면요,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신부로 부름을 받은 사람이 바로 성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된 겁니다. 우리가 남자와 여자, 신랑과 신부라는 어떤 육신적인 기준이 있지만 영적으로는 저와 여러분이 고린도후서 11장 2절로 3절의 말씀에 보면,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정결한 처녀로, 정결한 성도로, 그리스도의, 오늘 레위기가 보여주는 성결에 대한 말씀이라면 이 정결한 이 신부로, 그 정결한 신부로 성도를 오늘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이 전도자를 통해 자신이 그리스도께 우리를 뭐 한다고요? 성도들을 중매한다. 우리가 중매하는 사람 있잖아요. 좋은 사람 소개시켜주는. 복음 안에서 전도자들은 그런 사역들을 하는 거죠. 그러나 나는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그리스도를 향한 진실함과 그 그리스도께로 향하는 우리 마음이 어때요? 깨끗함. 여러분의 마음, 우리의 중심이, 그 그리스도께로 향하는 우리의 마음과 중심이 깨끗하고. 근데 우리가 사실 얼마나 깨끗합니까? 맨날 이자 사람 미워하는 생각, 또 다른 생각, 하나님 말씀보다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쫓아가는 생각들로 우리는 시시각각 공격을 받고, 또 우리는 그 공격에 당하고, 우리는 늘 실수하고 연약해 넘어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이 이 삶을 계속 도전해 가야 되는 거죠. 아멘. 그리스도의 신부로 그리스도를 향하는 우리의 마음이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여러분 창세기, 여러분 마음이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마음으로 향하지 않기를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창세기 3장 6장 11장이야. 나 육신 성공의 소욕을 따라 계속 우리를 속여. 그래, 우리 뱀이 그 하와를 관계로 미혹했다라고 말해요. 미혹.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세상 것에 미혹을 받지 않도록 오늘 말씀을 통해 이제 우리에게 하나하나 지금 가르쳐 주시는, 이 기록된 말씀 안에서 주신 하나님의 가르침과 말씀의 도리를 따라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 우리도 모르게 이제 이 하나님 앞에 주신 말씀과 그 은혜 속에서 벗어나도록요, 세상의 풍속을 따라 정결한 하나님의 이 신부로서가 아니라 이 세상의 풍속을 따라서 육체와 사단에게 미혹을 받은 이 마음을 따라,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하나님을 모르는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사단에게 공격받은, 또 사단이 준 것으로 늘 향하는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여러분, 사단은 저와 여러분의 이 원하는 것, 이걸 이제 소욕, 욕심, 성경에는 이 우상의 근본을 뭐라고 그러냐, 탐심, 이런 마음, 뭐든지 탐하는 마음, 사단은 이걸 우리에게 주고 우리를 속이고 우리를 무너뜨립니다. 그래, 여기서 결국은 모든 질병과 분쟁과 전쟁과 재앙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이 세상의 풍속을 잡고 있는 존재가 누구라고 그랬어요? 공중 권세 잡은 자. 뭐요?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무슨 말입니까? 이 하와를 미혹했던 사탄이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또 저와 여러분이 사단에게 공격을 받아버리면요, 여러분 아무 힘이 없습니다. 사단이 순간순간 우리의 마음을요 무너뜨려버리고 우리 생각을 무너뜨려버리고 세상에 다른 것을 쫓아가도록 우리를 공격하고 순간순간 우리를 무너뜨려요. 여러분, 이 세상의 풍속을 따라 지금도 이 세상의 문화가 창세기 3장, 6장, 11장 문화예요. 그래, 우리의 건강한 신앙과 삶을 무너뜨리려고요 계속 교회를 공격합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택한 백성인 그리스도의 정결한 신부와 같은 우리를, 하나님 백성, 하나님 자녀를 계속 이걸 가지고 미혹하고 속입니다. 그래, 뭐에 빠져버리게요? 세상의 풍속 쫓아가 버려요. 우리 성도들 예배와 말씀과 멀어지는 순간부터요 나도 모르게 여기로 갑니다. 반대로 이야기하면 내 소욕과 내 마음의 원이 여기에 있으면 여기에 걸려서요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 그리스도가 아니면 답이 없어요. 그리스도로 결론 내버려요. 오늘도 여러분의 삶에 어떤 문제가 있든 오늘 여러분에게 이 건강한 믿음이 회복되는 날 되기를 바랍니다. 몸도 그런 것 같아요. 어떤 살려내야 되고 몸도 근육을 붙이고 건강한 몸을 만들기 위해서는 운동력을 깨워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건강한 믿음은 첫 번째 그럼 뭐냐면, 건강한 믿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또 존경하는 마음이죠. 그걸 보고 경외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건강한 믿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행하는 거죠. 여러분, 진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사람이 두려워서 뭔 일을 하고 사람이 두려워서 뭘 안 하고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어야 세상이 가장 건강한 세상이 되는 거예요. 사람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잖아요. 속이고요, 아무 것이나 하고요. 그리스도께 정결한 신부로, 정결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은 우리의 신앙을 버리도록 사단은 이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이 삶을 놓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선택이든 오늘 하나님 앞에서 하시고, 아멘. 말씀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해요. 우리가 사람이 두려워서 하겠습니까? 이게 사실 우리가 어쩌면 나라고 하는 것에 잡히면 하나님 두려워하는 마음도 이게요 하나님보다 더 높이 올라가 버린다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게 더 커져 버려.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렇죠? 또 누구 뭡니까? 사람을 사랑하는 이 두 계명이에요. 지금 오늘 19장 전체의 말씀을 하나하나 살펴보면 뭐냐, 그게 사실 10계명에 대한 거의 대부분의 말씀들입니다. 18장, 19장의 이야기는 우리 10계명에 주신 말씀에, 다시 말해 10계명 계명을 주시고 그 10계명의 말씀들 전체 거의 대부분의 모든 내용들을 하나하나 이제는 레위기 나머지
통해서 이제는 가르치시고 그 하나하나 세부적인 내용들에 대한 내용들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은 뭐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이 두 계명 안에 모든 선지자의 강령이 다 있다. 이 모든 성경에 기록된 말씀 안에서 가르치고 하라고 하는 모든 내용이 이 두 계명 안에서 다 되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 건강한 믿음,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이 두 가지 안에서 나오는 뭐예요? 결단과 결심이 여러분 우리 삶을 건강하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건강하게. 오늘도 해보세요. 우리가 다른 죄를 짓고 다른 죄를 범하면서 너무 막 마음이 힘이 나고 막 너무 행복하고 막 짜릿짜릿하고 막 그렇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돌이키는 결심과 결단 앞에 설 때에 우리의 믿음이 건강한 믿음이 되어집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신앙이 되어져요. 오직 복음으로. 그래, 이 복음 안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사랑, 사람 사랑의 그 모든 계명을 완성하신 분이 그리스도라면 오늘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 여러분의 믿음을 든든히 지켜내는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이 되어져 이제는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골로새 3장 5절로 10절에는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거짓을 말하지 마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아멘. 말씀대로 하시면 됩니다. 순간순간 우리가 놓칠 때가 있습니다. 그래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겁니다. 그래 건강한 이 마음 믿음 안에서 건강한 삶이 나오면서 이제는 뭐요? 건강한 가정, 건강한 교회, 사회, 그리고 국가와 이 시대를 가장 건강하게 치유하고 가장 발전되게 하는 비밀은 말씀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겁니다. 모든 성도 모든 사람이 오늘 그래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 예배서 5장 22절로 33절에 건강한 교회와 사회를 이루는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그래 가정 그 모든 건강한 사회의 가장 중요한 단위가 뭐냐? 가정입니다. 가정은 교회예요. 그래 아내의 도리, 남편의 도리, 남편과 아내와 또 자녀는 자녀로서의 도리, 그러면서 또 사회에 나가서 사람들과의 그 모든 관계에 대해서 성경대로 하면 아무 문제 없어요.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고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삼고 그리스도의 신부로 정결한 그리스도의 신부로 부름받은 이 중심으로 세상을 살아가면 말씀 안에서 살아간다면 세상은 가장 아름다운 여러분요 여러분의 가정부터 오늘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오늘 우리 교회가 또 사회 국가가 시대가 살아나는 응답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서 하나님의 백성이 세워갈 이제 구원받은 성도야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민족이죠. 하나님의 백성이 세워갈 사회 질서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대로 사실 우리 국가나 사회가 되어진다면 세상에 문제 없겠죠. 근데 정말 이 공격을 받은 사람, 이 사단의 미혹을 받아 첫사람의 아담이 범죄한 이후로 모든 사람이 지금 죄인이거든요. 계속 사단의 공격을 받고 끊임없이 나 육신 성공 중심에 이 소욕을 따라가려고 하는 우리의 마음과 우리 소욕들이 세상의 문제를 또 그렇게 길들여져. 어려서부터 지금 이미 이제 이런 문화와 이런 사회에 길들여져. 이제 10대가 이제 아이들이 뭔가 분별력이나 판단력도 세워지지 않는 이 아이들이 이제 정치인을 돌로 때려 테러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사회가 지금 보십시오. 이제 점점 악해져가고 포악해져가고 법과 질서로도 막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이게 한번 들어가 있는 게. 그래,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 땅에서 행하고 보았던, 그래,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어릴 때 본 것들이 그게 삶으로 문화로 뿌리를 내려 세상 풍속이 되어 있다니까. 이걸 어려서부터 보면서 어려서부터 들으면서 분별력과 판단력이 없는, 여러분, 사람은 얼마나 능력이 대단하냐면요, 짐승의 삶을 가르치면 짐승처럼 살아가고요, 이 사람의 뇌가 얼마나 무섭냐면 하나님의 것을 심으면 하나님의 형상의 축복을 회복하고 보좌의 응답을 누리게 됩니다. 이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이 뇌를 대단하게 하나님 형상으로 주신 우리 사람이 얼마나 놀라운 존재냐. 여기에 사단의 것을 심고 악한 사단의 영역에 사로잡힌 그 메시지를 계속 심어주잖아요. 영적으로 사단과 통해요. 영적인 이 흑암의 나라와 통하는 어마어마한요, 여러분요, 재앙을 불러오는 메시지, 재앙을 불러오는 문화를 만들어냅니다. 여러분요, 우리가 어려서 뭘 심고 우리가 우리 후대들에게 뭘 심어주느냐, 또 우리 자신에게 먼저 들어와 있는 것을 하나님 앞에 보고요, 계속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돌이켜 세워서 나를 점검하고 또 나를 하나님 앞에서 새롭게 하나님 회복시켜 나가는, 여러분, 믿음의 도전들이 지속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죄에 대해서 민감해지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볼 때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삶의 모습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 둘씩 뭐라고 허용하기 시작하고, 자, 이거 이 정도는 해도 되겠지, 이 정도는 해도 되겠지. 어느 날 여러분요, 본질을 놓치는 삶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럼 오늘 말씀으로 돌아가라는 말이 그 말입니다. 사회적인 질서와 그 모든 것들은, 법들은 이 시대가 지나면서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으로 돌아와야 돼요. 자,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구원받은 모든 백성에게. 그러면서 너희는 거룩하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생각해 보세요. 학생이 아닌 사람한테 학생다워라 할 수 있어요? 학생답게 살아. 응? 우리 장로님 의사가 아니잖아요. 의사가 아닌데 의사답게 살아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안 돼. 그럼 사람에게 지금 뭐라고 말하는 게, 우리에게 거룩해라, 거룩하라고 하는 거라니까. 사람한테 사람다워라 이렇게, 짐승한테 개한테 사람다워라 말할 수 없는 거라.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다워라 하는 거고요,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이고 하나님의 구원받은 성도는 백성이고 자녀라. 그래서 우리에게 세상에 거룩할 수 있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거룩하라, 하나님의 형상답게 살아라. 아멘. 성도답게 살아라. 우리는 그렇게 살 수 있는 자격이 있고 그렇게 살 수 있는 존재라 그 말이에요. 구원받은 성도,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 오늘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뭡니까?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나는 여호와니라.
나는 여호와니라. 그러면서 마지막에는 뭐라고 말씀해요? 너희를 애굽 땅에서 나오게 한 여호와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부모와 하나님을 뭐 하라고요? 공경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부모와 하나님께 대한 구별된 삶입니다. 사람에 대한 부분이죠. 그리고 하나님께 대한. 부모를 공경해라.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게 십계명에 있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5계명이고 또 3계명이고 또 2계명 우상을 섬기지 마라. 나는 모든 날의 주인이다. 여호와만이 창조의 하나님이시다. 안식일을 지키라는 말은 뭔 말입니까? 부모는 모든 사람 관계 속에서 사람이 지켜 행할 뭔 계명이라고 그랬어요? 첫 번째 계명이라고 그래요. 첫 번째. 모든 사회 질서와 모든 사람과의 관계를 열어가는 첫 번째, 부모를 무시하는 인간은요, 세상에 가서 올바르게 사람 못 사깁니다.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부모를 무시하면서 밖에서 잘한다? 그게 가식적인 인생을 살아가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부모를 경외하는 사람 되기를 바라고 또 그렇게 배워하고 우리는 살아왔어요. 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에게 주신 첫 계명, 사람과의 관계 첫 계명, 사회 질서를 유지해 나가는 관계의 첫 계명, 부모를 경외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첫 번째는 뭘 지키라고요?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 안식일을 지키라. 그 안식일은 어떤 그 근거 배경을 갖고 있습니까? 우리가 창세기를 봤잖아요. 안식일은 일곱째 날, 이 날에 뭐 하였습니다? 모든 창조의 사역을 마치고 그때에 안식했습니다. 모든 창조의 사역을 마치고 쉬었다고 말해요. 그건 무슨 말입니까? 내가 온 세상의 창조주다, 이걸 기억하게 하는 거예요. 그게 안식일입니다. 아멘.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한 내가 창조주라는 걸,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것을 기억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안식일을 지키면서도 또 심지어 이제는 이 모든 법을 완성하신 그리스도와 복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한다 하면서도 창조주 하나님을 모르고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형상인지도 모르고 그냥 이제 종교적인 관습적인 신앙이 되어진 교회들, 또 유대인들이 아닙니까? 자, 그리고 우상을 섬기지 말고 화목제 제사 올바르게 드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우리가 5대 제사 중에 화목제물은 뭐죠? 일반인들이 함께 와서 먹고 마시는 제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사장이 없이 드리는 제사를, 제사장이 없는 게 아니고 일반인들이 함께, 일반 백성들이 와서 먹으면서 함께 드리는 이 제사가 자칫 어떻게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요? 부패되어지고 세속화되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하나님 다시 한 번 더 이 5대 제사 중에 화목제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귀신 숭배 사상이나 이 사람들이 애굽에서 나온 또 앞으로 들어가게 될 가나안 땅에서 이 일반 이방인의 제사하는 풍습과 이게 이제 먹고 마시면서 오늘도 3일째에는 먹을 것을 남겨두지 말아 하는데 그냥 예배 드리러 와서 막 요즘 뭐 어디 뭐 한다 그래도 행사만 한다 그러면 와가지고 먹고 들어 누워 막 노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 있거든요. 하나님 앞에서 그 예배를 가증하게 만들 수 있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예배를 다시 한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머지 이제
사회적인 관계 속에서 9절로 18절에 곡식의 열매를 다 거두지 마라. 왜요?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여러분, 사실 우리 어릴 때도 제가 보면요, 저 감나무에 감 다 안 따요. 나는요, 그 감옥이 얼마나 맛있겠는데 할아버지가 따지 말아야. 그 왜 따지 말아니까 까치밥이래. 이제 짐승들도 와서 뭐 먹어야 된다, 뭐 이런 게 약간의 좀 뭔가 이제 무속신앙 같은 뭐라고 그러니까 미신과 같은 그런 의미에서의 그 내용이라는 것들을 내가 좀 느끼긴 했었는데, 그 곡식도 뭐요? 귀퉁이에 있는 것과 같이 다 버리지 마라. 베지 마라. 이방인과 가난한 자들과 거류민을 위해서 남겨두라. 얼마나 참, 이건 하나님이 가르치신 계명입니다. 여러분, 이게 사람이 만든 도덕적인, 윤리적인, 유교적인 이거 개념 아닙니다. 모든 유교적인 사상과 모든 사람을, 부모를 경외하고 공경하는 그 모든 사상은 누구에게로부터 나온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거예요. 도교에서, 유교에서 만든 게 아니라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의 질서와 사회 질서를 그렇게 살아가도록 하나님 그렇게 정하신 거예요. 자,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마라. 예. 그리고 도둑질하지 말고, 속이지 말고, 거짓말하지 마라. 그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하지 마라 그랬습니다. 내 이웃을 억압하지 말며 착취하지 마라. 품꾼의 삭슬 아침까지 밤새도록 내게 주면, 그 품꾼이 그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사람의 그 돈을 수고한 삭슬 그 사람, 그런 악한 사람 있잖아요. 월급도 안 주는 사람 많아요. 월급도 미뤄서 주고요, 나중에 주고요. 참 그런 사람들 많아요. 악한 거예요, 그게. 그리고 내 이웃을, 그리고 이웃을 억압하지 마라. 그리고 기먹은 자를 저주하지 말고 맹인 앞에 장애물을 놓지 말아라. 이런 사람 많죠. 사람을 갖다 함부로 대하고, 그리고 어려운 사람 앞에 오히려 장애물을 놔서 더 괴롭히고. 너희는 재판할 때 불의를 행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편두지 말고 세력 있는 자라고 두둔하지 말고, 언제나 가난하든지 가난하다고 봐주는 거 말고, 세력 있다고 또 두둔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또 공평과 정의로 재판해라. 또 내 백성 중에 돌아다니며 사람을 비방하지 말며 이웃의 피를 흘려 이익을 도모하지 말아요. 돌아다니면서 막 남의 말하는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이게 세상에 교회도 많아요. 이런 사람은 다니면서 이 말로 사람을 어지럽히고 말로 사람을 괴롭히면서, 그래서 이 말에 대한 부분은요, 성경 곳곳에 나옵니다. 이 모든 말씀에 대한 것들이 곳곳에 나오는 중에 특별히 이 말하는 사람들, 잘못한 말을, 거짓 소문을 퍼뜨리고 남을 비난하고 헐뜯고 남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이런 일들을 하는 사람이요,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 세상의 사회적인 풍속이 그렇게 돼버렸어요. 남의 말하는 것을 참 어렵게 여겨야 되거든요. 사람에 대해서 말하는 것들을 참 조심스럽게 생각해야 돼요. 근데 누가 이랬다더라, 누가 저랬다, 오해시키고 이간질시키고 비방하고. 우리 성도들은 그런데 끼지도 마시기를 바라고, 그런 생각들을 품지도 않는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내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며 이웃을 반드시 견책하라. 그래야만 내가 그에 대해 죄를 담당하지 아니하라. 무슨 말이냐? 형제가 잘못하고 잘못된 행동을 봤으면 그걸 내 혼자 품고 그 사람 미워하고, 저 인간은 저렇게 나쁜 인간이야. 우리 성도 중에도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저 사람이 좀 실수를 했어. 그러면 그런 실수를 보고 그 사람을 판단하고 그 사람을 미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지 말고 뭐 하라고요? 잘못된 일에 대해서는 견책하란 말이에요. 가서 가르치고 그 사람이 잘못된 삶에서 돌이킬 수 있도록 말해주고 도와주라고 말이죠. 그걸 갖다 자기 마음에다 품고 저 인간은 저런 인간이야, 그렇게 품고 있는 것 자체가 뭐를 지고 있는 거냐? 죄를 지고 있는 거라.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에 대해서도 함부로 판단하고 또 우리가 그 사람에 대한 미운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 그거 하나님 기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성도들 그런 지혜가 있고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오늘 참 말씀, 중요한 말씀이 나왔거든요. 내 이웃 사랑하기를 네 자신과 같이 하라. 뭐라고요? 내 이웃 사랑하기를 자신과 같이.
그러면 되는 거죠. 나는 여호와니라.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하나님 사랑, 사람 사랑,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사람을 경외하는 두려워하는 마음, 이 사랑하는 마음 가지면 이 모든 사회 질서는 사실상 문제 없어요. 그런데 얼마나 우리 마음 속에 사람과의 관계 속에 서로가 가지고 있는 내 사정과 내 입장과 내 생각과 자기 입장과 자기 처지, 자기 기준 얼마나 많습니까? 자기 형편, 이 많은 다양한 형편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있으면 돼요. 그런데요, 각자의 사정과 생각과 입장과 이 모든 것들이 사회 안에서 서로 부딪히면서 여기서 뭐요? 서로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이 일들을 바라보면 누구 앞에 서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 뭐요? 예배, 말씀, 기도, 전도, 헌금 중심으로 살아가라는 말이 뭔 말이냐? 모든 문제를 끝내는 답입니다. 아멘. 여러분 사정에 빠지지 말라니까요. 예배하세요. 아시겠죠? 여러분 연중 행사 중에 여러분요 1년 연간 행사 중에 주일에 끼어있는 행사는 다 제거 정리하시라니까. 말씀 앞으로 돌아가면 말씀 앞으로. 그래야 가정복음 할 거 아닙니까? 그래야 여러분요 여러분 자녀들을 살릴 거 아닙니까? 우리 입장과 사정과 형편을 따라 다 선택합니다. 그러다 보니 여기서 얼마나 많은 또 다른 문제들이 나와지는지 몰라요. 일단은 가정에서만 하더라도 내 사정이 다 달라, 내 생각이 달라. 아내와 부부 둘만도 서로 입장과 서로 생각이 달라요. 그러니 뭐요? 다툼이 일어나는 거죠. 사회적인 관계 하나님 앞에서 하면 됩니다. 자, 그리고 중요한 이제 뭐죠? 창조의 원리를 따라 하나님이 주시는 창조의 원리에 따른 삶과 도덕적인 규례. 여러분 말씀을 좀 보면 되겠습니다. 너희는 내 규례를 19절부터 보면 다른 종류와 가축을 교미시키지 말고 내 밭에 두 종자를 섞어서 뿌리지 말고 두 재료로 직조한 옷을 입지 말며. 여러분 다른 짐승을 이제 막 사람들 요즘 막 이런 종 저런 종을 막 만들어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창조의 질서를 따라 행하라 그 말입니다. 뭐든지 사람의 호기심들, 또 두 밭에다가 뭘요? 혹시 우리 장로님 뭐 농사 지을 때 두 밭에다가 두 종자를 같이 뿌리기도 합니까? 그러지 않죠. 예. 이게 그 원리입니다. 근데 이제 두 종자를 같이 뿌리지 말라. 무슨 말이에요? 혼합이란 말이에요. 혼합. 하나님이 주신 창조의 원리와 질서를 따라서 순수한 복음을 지켜나가는 비밀입니다. 예, 종교들이 이방 종교들이 이렇게 해나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는 창조의 원리와 자연의 질서와 순리를 그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창조의 원리와 순리를 따라서. 여러분요 영리로 가면 안 됩니다. 뭐든지 하나님이 주신 말씀과 말씀의 순리를 따라 가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2차적으로는 신앙과 참된 하나님을 향하는 신앙과 이방 종교, 다시 말해 영적인 것과 육신적인 것을 뭐 하지 말아요? 혼합하지 마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 섞인 거 굉장히 싫어합니다. 종교도 그렇고 신앙도 그렇고 자꾸 뭔가 이런 다른 것들을 혼합시키고요. 빛과 어둠이 사귈 수가 없다라 말씀하고, 의와 불법이 어떻게 함께 하나가 되어줄 수 있겠냐?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떻게 일치하겠느냐? 예. 여러분 순수한 복음을 이게 단순한 이게 삶에 대한 이야기일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신앙을 지켜나가는 비밀, 이게 같이 가는 거예요. 옷도 지금은 뭐 여러 가지 재료들을 같이 섞어서 만들기도 하죠. 그런데 이제 구약의 율법에는 그걸 금지시킨 겁니다. 왜냐?
순수한 신앙과 삶을 지켜나갈 수 있는 비밀을 하나님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신앙의 순교와 순수와 순결함을, 여러분 순결한 복음을 지켜나가는, 신앙을 지켜나가는 그런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자, 그리고 또 여러 가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종을 이렇게 종과 동침했을 경우 어떻게 될 것이냐. 그러니까 정혼하고 이제 이 정혼해서 이제 시집을 가야 될 그 여종을 이 범해 버렸을 경우에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 과목을 심거든 3년 동안은 먹지 말고 버리라는 겁니다. 왜? 그 땅이, 다시 말해 그 가나안 땅이 어떤 땅입니까? 그 가나안 족속들이 살면서 더럽혀진 땅이라 그 말이야. 그래서 그 땅에서 나는 음식, 그 재료를 3년 동안 열매 먹지 말라고 말이야. 따서 버리라는. 그리고 3년째, 4년째에 나는 거는 여호와께 바치고, 그리고 5년째부터 먹어라. 진짜 뭐 먹기 좋아하는 사람, 그 하는 사람 얼마나 얘가 아깝다고 다 쓰고 막 그런 사람도 많이 있을 겁니다만은, 그렇게 하여야 어떻게 될 것이다? 그 열매를 먹을지니 그 소산이 너희에게 풍성하리라. 하나님이 주시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대로 살아가면 손해볼 거 없습니다.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말씀만에 살아가면 아무 손해볼 거 없어요. 자, 그리고 너희는 무엇이든지 핏째 먹지 말며 점을 치지 말며 술법을 행하지 말라. 뭐 이거 지금 뭐 누누이 말씀하는 게 피는 생명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머리카락을 둥글게 깎지 말며 수염 끝을 손상하지 말며. 무슨 말이냐? 뭐 지금 뭐 말로 하자면 뭐 여기 뭐 무슨 머리라고 합니까 이거? 투블럭이라고 합니까? 뭐 이렇게도 하고. 이제 그때 그 머리를 둥글게 깎는 그 관습은 뭐냐면 이방 종교의 제사를 지낼 때 하는 관습입니다. 그래서 그 시대 아랍인들이 그들의 신을 섬기기 위한 종교적인 관습이고, 수염 끝을 손상하지 말라. 이 말은 구렛나루, 이 구렛나루 내려오는 이 머리 이거를 깎지 말고 밀지 말고. 요거 또한도 뭐냐면 그때 이 종교적인 의식상 수염 끝을 여러 가지 모양으로 깎아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그 시대의 종교적인 관습과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행하지 마라 그 말이에요. 요즘은 다 멋으로 뭐 구렛나루를 기르기도 하고 자르기도 하고 우리가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때에는 뭐요? 그 모든 것들이 사실상 종교와 우상에 숭배하는 이 풍습하고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하지 마라. 그리고 또 죽은 자 때문에 너희 살의 문신을, 살을 갖다가 손상시키거나 살에 무늬를 내지 말라. 지금은 문신입니다. 문신, 쉽게 말하면. 그 죽은 자를 위하여 한다. 그것도 뭐예요? 전부 뭐예요? 죽은 자와 그 죽음의 신을 달래는 의미로 몸에다가 문신을 하는 거지. 이게 전부 뭐하고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우상을 섬기는 의식과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하지 말라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내 딸을 더럽혀 창녀가 되게 하지 말라. 여러 가지 경제적인 사정, 삶의 이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돈도 마련해야 되고 자기 입장과 어떤 문제와 처지를 해결하기 위해 자기 자녀를 창녀가 되게 만드는 사람들도, 그런 시대도 있습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 그렇게 살아가기도 하고요. 여러분, 우리 후대를 바르게 키우고 바른 언약을 신고 우리 후대를 가정에서 우리 후대를 바르게 지켜내지 못하면, 교회가 우리 후대를 바르게 복음을 심어서 지키지 못하면 결국은 세상의 문화에 결국은 내어주고, 결국은 세상의 음란과 타락 문화에 빠져서 내 자녀들이 걸어가면서 결국에는 세상의 풍속과 문화를 더 오히려 부흥시키는 일에 쓰임받도록 만드는, 지금 이 시대 이 사회 이 문제를 치유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가정이 우리 후대를 바르게 지키지 못하면 아무 의미가, 소망이 없는 거죠. 그리고 내 안식일을 지키고 성소를 귀히 여기라. 나는 여호와니라. 우리 성막과 성소, 성전,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을 지키는 중요하죠. 너희는 신접한 자와 박수를 믿지 말며 추종하지 말고 더럽히지 마라. 너는 셋머리 앞에서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여 네 하나님을 경외하라. 셋머리라는 말은
윗사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윗사람, 또 권세를 가진 사람. 하나님 우리 위에 세우신 권세들에게 복종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거류민이 너희 땅에 거류함에 함께 있거든 너는 그를 학대하지 말고 거류민 중에 너희 중에서 나은 자같이 함께 여기며 사랑하라. 237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다문화 237에 대한 언약 품기를 바랍니다. 너희도 뭐였다? 애굽 땅에서 거류민이었어. 너희도 애굽 땅에 있을 때 이방 민족이었어. 그들에게 그걸 기억하라 그 말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너희는 재판할 때 길이나 무게나 양을 재할 때 불의를 행하지 말고 공평하게 행하라. 나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다. 여러분 사회 질서를 유지해 나가는 이 비밀을 누구 앞에서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서. 정치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정치인들이 있다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사용하실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 앞에서 해야 돼요. 사회 질서 어떻게 유지할 수 있냐? 하나님 말씀대로 하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대로 살아가고 말씀만에 살아가는 사람은 그런 말을 듣는 겁니다. 법 없이도 사는 사람이라고. 아멘. 여러분 다 그런 사람들 아닙니까? 여러분 다 법 없이도 사는 사람 아닙니까? 지금까지 사시면서 법에 제재 받아본 적이 있습니까? 이제 일단 차 타고 다니다가 딱지는 좀 끊어보셨을지 몰라도 대놓고 일부러 범죄하고 사회 질서나 이런 법을 어기는 일들을 여러분 의도적으로 하는 그런 삶이 아니잖아요. 자,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붙잡을 건 모든 삶, 참 복음과 진리의 말씀에 터 위에 세우는 빛의 망대가 되어야 됩니다.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사람이 깨끗한 사람, 그래 그렇게만 살아도 사실 세상에서 인정받는 겁니다. 하나님 그런 사람 쓰십니다. 왜? 사회 질서를 유지해 가기 위해. 그러나 오늘 이 성경에서 말씀하는 건 결국은 뭐 중심이냐? 참 복음과 진리의 터, 하나님의 말씀의 터 위에 우리는 모든 것을 세워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교회는 내가 속히 네게 가기를 바라나 이것을 쓰는 것은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나의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와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교회, 여러분 성도의 삶, 복음 진리의 터 위에 세워진 이게 뭡니까? 교회요.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의 터 위에 세워진 게 교회라고 말해요. 오늘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이 이 복음과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우신 교회와 함께 여러분 모든 인생의 망대를 세워가는 복된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진리의 터 위에 세우는 저와 여러분 신앙과 또 여러분의 우리 가정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아멘.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네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디모데전서 6장 17절, 11절, 12절과 디모데후서 1장 6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신앙 하나님의 말씀 안에 세워지면 됩니다. 그래 진리의 복음의 터 위에 오늘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가정이
얼마나 디모데를 소중하게 여겼든 그 디모데가 세워 자라난 그 가정의 배경이 뭐요? 내 외조모와 어머니 로이스와 내 어머니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었던 그 순수하고 깨끗한 그 믿음이 누구에게까지 전달되어져요? 디모데에게까지 전달돼요. 여러분, 순수한 복음과 이 진리의 복음이 나에게도 있고 우리 후대에게 또 전달되어지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또 반대로 여러분 자녀의 입장에 있는 사람이라면 여러분 순수한 복음을 여러분의 마음에 부모의 신앙을 따라서 받아들이고 누려가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 신앙을 가진 성도와 또 이런 가정을 통해 이제 사회와 국가를 치유하는, 세상과 사회를 치유하는 오늘 우리 교회를 세워가게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 창대교회가 이 세상을 또 이 시대를 치유하는 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른 거 가지고는 안 됩니다. 오직 복음의 빛을 비추는 것으로만 가능합니다. 이 지역에 우리 생명의 복음의 빛을 비추는 캠프하는 교회 됩시다. 내가 이 세대의 부한 자들을 향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한 일을 행하고 선한 사업에 부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동정하는 자가 되게 하라. 아멘.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모든 가정, 우리 또 교회를 통해 이 지역사회를 깨끗하게 아름답게 하는 그런 응답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리고 안디옥 교회가 받은 응답처럼 지역과 시대를 치유하는 교회의 사명을 아름답게 감당해가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에게 뭐라고 인정을 받을 만큼요? 그리스도인이라 인정을 받을 만큼. 주의 손이 함께하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지역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오늘 여러분에게 맡겨진 지역을 품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의 손이 함께하는 응답을 주시고 그 응답을 가지고 이 지역사회를 정말로 복되게 하고 아름답게 하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바라고 그런 교회를 함께 세워가기를 기도합니다. 마지막으로 결국은 이 응답을 가지고 우상시대, 전쟁시대, 앞으로 재앙시대 오거든요. 이거 막을 3080 이 시대에 재앙을 막을 후대가 일어나게 될 겁니다. 함께 정말로 다음 세대를 세우고 살리는 후대를 살리는 그런 교회를 함께 세워가고 이 시대의 재앙을 막는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그 일에 우리가 마음을 같이 하고 결국은 금토일 시대 여러분 특별히 토요일 금요일 날 저녁에는 함께요. 온 교회가 함께 기도하고 예배하고요. 토요일 날 전체 흐름을 타면서 함께 부서마다 기관마다 이제 정말로 교회의 진짜 문화가 복음의 문화가 회복되어지는 그런 응답이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상황이 있어서 뭐 여기저기 가기도 하고 여행도 가고 일도 하고 뭐 다 해야 되겠지만 여러분 복음의 문화를 만들려면 이제는 여러분 교회와 함께 하시면 돼요. 교회와 함께 해보십시오. 그렇게 해서 앞으로 저도 기도하면서 우리 성도들이 이제 내 입장, 내 사정, 내 형편에 묶이지 말고요. 우리 1년에 한 번은 이제는 복음 문화 회복하고 남겨주는 그 일을 위해서 마음을 모으고 선교 캠프도 가고요. 그리고 특별히 매주 토요일은요. 완전히 토요일, 일요일은 교회와 함께 우리 후대를 함께 살리고요. 또 우리 남전도회, 여전도회도 이제 교회를 돌아보면서 우리가 함께 그거부터 교회를 돌아보면서 함께 와서
작은 거 하나라도 같이 해나가는 이 작은 문화들이 함께 일어나면서 함께 예배를 준비하고 함께 찬양하고 함께 여러분 진짜 지역사회를 우리가 어떻게 복음의 하나님 문화로 만들어 갈 것인가에 대한 걸 이제 우리가 교회가 함께 고민하고 성도들과 함께 준비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 바탕을 가지고 그 힘을 가지고 한 사람 한 사람 전문인을 불러 모으고 또 뭐요? 우리가 지역사회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교회를 세워나가야 될 겁니다. 여러분 그 일에 여러분이 가진 기능과 탤런트와 재능을 다 함께 들여서 함께 우리가 복음의 문화를 회복시키고 후대를 준비하는 일에 마음을 함께 모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회의 법과 질서가 무너지고 이제는 법과 이제는 원칙을 벗어나서 자기 생각, 자기 기준, 자기가 원하는 대로 행하는 이제는 더 이상 통제되지 않는 이 세상과 사회로 나아가고 있는 이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영원한 말씀과 말씀을 통한 기준과 사회적 삶의 원리를 우리에게 이미 말씀을 통해 주셨음을 보게 하시고 세상을 치유하고 정말로 무너진 이 세상의 질서를 회복하는 답이 결국은 복음으로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임을 깨닫게 하신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 복음의 말씀 안에서 주어진 모든 것들을 행하며 하나님 앞에서 여호와 앞에서 행하는 지혜와 하나님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 은혜와 그 힘을 가지고 나의 신앙을 복음 안에서 세워가며 가정과 교회를 세워가며 지역사회와 국가와 시대를 치유하는 하나님 아름답고 복된 성도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그런 후대들을 세워낼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먼저 우리 자신부터 무너진 생각과 삶과 나 육신 성공 중심의 소욕을 따라 세상의 풍속을 따라 공중의 권세 잡은 사단의 역사를 따라 우리도 모르게 길들여져 있는 모든 악습관들이 치유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붙잡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신앙이 되며 사람을 사랑하고 부모를 공경하고 하나님 세상을 치유하는 아름다운 성도들이 하나님 또 우리 후대들이 일어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지역사회에 참 복음의 빛을 비추는 캠프를 회복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